오늘 이 자리는 세 분의 사랑으로 준비된 자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권사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권사 회장님께 새로운 비전 품게 하셨고요. 그 또 권사 회장님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에 저는 쓰임 받아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사랑은 저의 세런인 김경애 권사님인데요. 총무로 권사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 모두 아실 텐데 이건 정말 제 자랑으로 듣지 말고 김경애 권사님이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걸 포인트로 들어주세요. 제가 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김경애 권사님 표정을 봤는데 엄청 골똘하게 듣는 그 모습이 귀엽고도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듣더니만 아우 이거 우리만 듣기 아깝다. 권사회에서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제 자랑 아니고 그래서 좋은 것 보면은 누가 딱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김경애 권사님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죽쓰고 버벅이더라도 김경애 권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용납하시고 오늘 또 제가 쓰임받아 나온 자로 그냥 우리끼리니까 버벅이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벌이 있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제가 또 준비한 이야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무슨 박수까지. 제가 정말 뜬금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다들 의아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권사님들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게 뜬금이 없습니다. 정말. 하지만 오래되면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게 유익해서 제가 우리 신앙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또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면서 점검해보고 재정비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신앙의 연조가 모두들 어마어마하시죠.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신 분 계실 거고 또 하나님 각양에 또 이끄심에 이끌리어 신앙에 입문하게 되셨을 텐데요. 아무리 적다 해도 10년, 길다 하면 5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까요? 모태에서부터 하셨고 지금 샬롬에 계신다면은 그 이상 되실 것 같은데요.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이 잘 자랐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서 점검해 보실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네. 말씀에 비추어 어떠신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 계신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유혹과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걸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자란 그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참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신다면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지점에 정도에 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잘 성장해 가서 성숙에 이르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미성숙한 채로 철들지 않는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철부지 신앙이 왜 생기는지
제가 한 3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나는 아니야 하실 테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 얘 꼬마야 하면 나 꼬마 아니에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염두에 두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철없는 사람을 흉보는 재연을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흉을 보죠. 저 인간 날살이나 먹어가지고 맨날 남이 해놓은 거나 얻어먹기 좋아하고 지는 일도 베풀 줄도 모르고 지 식구 지 새끼랑 벌벌 떨면서 남의 일에는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일체 관심도 없어. 저 인간 언제 철들지? 진짜 지밖에 몰라. 이렇게 흉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철들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지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철이 안 들면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내 가족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사실 철없는 자식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죽더라도 나 하나만 살아남기를 원하는 이기심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벗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로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근심하는 철없는 자녀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예는 철부지 기도자의 모습인데요. 어려서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받기만 원한다면 부모를 근심케 하는 철없는 자식이 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기도 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땅의 필요, 나의 필요를 하늘의 말에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틀린 기도라고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기도의 시작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초신자 때는 육신의 요구를 무조건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드리는 능력과 힘을 갖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3번째 예입니다. 제가 아까 김경애 권사님 얘기했는데요. 저한테 어찌나 코치를 많이 하는지 말 느리게 하지 마라. 엄청 많은 거 아시는 분 앞이니까 알아서 준비해라 해가지고 제가 엄청 그 부담을 갖고 나와서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예. 저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3번째 예인데요. 금년 권사회 첫 시작 때 김종원 목사님께서 우리는 권사 직분 받은 사명자라고 하셨어요. 사명자도 철든 사명자, 철없는 사명자가 있을 텐데요.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두부 한 모 사오라고 마트에 보냈는데 얘가 막상 마트에 가보니까 와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홀려서 직분을 잃고 사명을 잃고 과자를 사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어린 아이니까 혼내지 않아요. 근데 성인이 된 자녀한테 그런 심부름을 했는데 얘가 엉뚱하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오면 엄청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겠죠. 우리 하나님도 맞습니다.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사명만 골라서 한다면 아버지도 근심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요나도 아버지는 니느웨로 가서 구하라고 했는데 걔들은 희망이 없다고 자기 판단으로 다시스로 가는 일을 범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골라서 하는 사명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권사로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 권사의 사명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도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권사님들로 준비되신다면 신앙의 성숙에 이르렀다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건방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철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자리 잡고 있던 나의 마음방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엄청난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인데요. 내가 능력 있고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으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죠. 그분이 내 대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이런 대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자가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자동 죄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동 의인으로 됐어요. 그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가 통치받는 법도 바뀌었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제일 선하고 좋은 것으로 마지막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을 따라가는 길을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길을 가는 길에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싸우는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겨내는 훈련을 우리가 잘 맞춰야 드디어 그 골에 다다르게 될 텐데요. 제가 이 골에 다다르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거는 정말 목사님이 틀렸다고 하면 즉시 교정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특히 막 아침에 저 오늘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거의 그냥 그 정도의 율법은 따로 기도하거나 다짐하지 않아도 범하지 않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 자로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리에다가 대조해서 설명해 보면은 제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 선물인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랬듯이 운동선수 그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운동선수들이 정말 경이적인 그 동작을 해내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들이 그 훈련을 견디는 이유는 그 훈련 이후에 그 완성된 동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다 터득하고 나면 그 동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다 이기고 승리했을 그 시점에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따로따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되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진리 안에서 난 자유해 이런 프리덤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막 의식하지 않고 그 법에 매이지 않아도 아예 나는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어서 그런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자유롭게 자유하게 되었다. 그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해지시고 자유하게 지시려면 얼른 매일매일 부지런히 열심히 각자 안에 말씀을 쌓아서 예수님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래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심각하고 뭐 묵상한다고 죽상 쓰고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할 때 기쁘고 이게 나에게 결국에 유익이 온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 원하시지 내 새끼가 뭘 저거가 뭐라고 저걸 향하여 이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굴이 좀 더 환하고 항상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함이 있고 마음의 안정감이 있으면은 얼굴 또한 환하고 맑아질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 그래서 이렇게 영화의 길에 이르기 바라시고요. 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권사님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배 꼭꼭 출석하기, 새벽기도 빠지지 않기, 헌금 많이 하기, 큐티하기, 성경 통독 여러 번 하기, 기도하기, 구제봉사 열심히 하기 등등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계시는 것들 있으실 줄 압니다. 이 모든 것 중 어느 하나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목적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나의 생각, 판단, 결심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에서 받은 감동과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데요. 예배를 예로 들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주일 예배 시작에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영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항상 주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지만 집에서부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예배당에 허겁지겁 설교가 시작됐는데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완전 준비가 안 된 거죠. 미리 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면의 나의 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제 말이 아니라 이걸가 말씀에 근거한다 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예배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오는 자세,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데 우리는 이걸 읽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가 되는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 뜻입니다. 말씀 갖고 기도하면 그 안에 있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갖고 기도하려면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때마다 뭐
성경을 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뭐 그런 자세도 훌륭한 자세이긴 하겠으나 평소에 암송 구절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내내도 저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할 때는 아무리 천사의 말이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그 말씀을 너무 제가 마음에 두면서 이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말을 꽹과리 소리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구제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구제는 진심으로 해야 되고 은밀하게 해야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걸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자동적인 또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할 때 은연중에 이렇게 보상을 반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구제와 봉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 하는 말씀 품으면 세상의 보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도 그거를 율법의 어떤 행위처럼 내가 이거를 꼭 지키리라 하는 마음보다는 시편 46편 5절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새벽에 기도드리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성장에 제가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있는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책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우리 원래 온전했는데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형상에 따라 지으신 그 모습에서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시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성경은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러 영생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다다라야 된다는 거고 이 안에서 교훈 주시고 또 그걸 따르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벌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의의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책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진짜 내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갖추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준다 하시는 그 의미가 이 성경에 담겨 있어서 성경이 그냥 막연히 성경은 좋은 책이야 읽어야 돼 이러는 마음보다 이런 뜻을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내면서 알고 읽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회복되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감동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공급되어야 돼요. 잘 받은 말씀들이 내 마음방 안에 가득할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매일 원하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택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인 것이에요. 성령이 뭐지? 성령이 뭐지? 막연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시여요, 그것이.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씀의 양분을 공급해 드리지 않으면 시들고 말라버리거든요. 시들고 마르면 그 자리에 떠났던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아주 활발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해서 순식간에 그 어지러진 마음방은 사탄 마귀의 놀이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방에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수차례 해도 영성에 변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내 마음방에 내가 말씀을 많이 채워서 성령님이 활발히 일을 하고 계시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성경을 성령의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따로 있고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신 말씀이 가득해야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마음방에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게 정말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게 되고 계속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어요. 이런 다윗처럼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또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적용에 이르러야겠지만 우선 선포되는 말씀 설교 듣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제가 난이도 순으로 한 거예요. 듣는 게 그나마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열심을 다해야 되는 묵상, 그 다음에 암송, 모두가 너무 출색하나 암송, 그래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듣는 거는 청력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의 주종목이 설교 듣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이며 시작점인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알고 들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들으라고 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어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사람의 윤리도덕적 잣대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교훈을 줄 때 내가 정말 그 아이에게 좋은 마음으로 주는데 그 아이는 딴 마음을 먹고 들으면은 그게 참 교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착한 아이는 엄마가 나를 위하여 저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건 정말 참 교훈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도 또한 내 마음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그래서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듣다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무의미한 시간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착하고 좋으신 그 마음을 나도 갖고 그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우리는 안 그렇지만 개 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하고 오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정말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보면 집에 가는 내내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설교의 짝꿍 뭐죠? 은혜입니다. 우리 나 주일 예배에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아까는 바빠서 못 물어봤는데 무슨 설교였어? 하고 물어보면 응? 뭐였지? 무슨 말씀이었지? 다들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들은 말씀을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잊어버려요. 정말 듣는 순간 했는데 뭐였지 하고 막 생각이 안 나서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찾은 거는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매일 성경에 주일 설교 노트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때 그걸 갖고 와서 목사님 모르시게 최대한 모르시게 열심히 받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또 한 번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였지 할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열어보면 거기에 내가 써놓은 거를 읽고 맞아 그거였지 하면서 그걸 몇 번 되풀이 하다 보면 그 설교가 다 남거든요. 이게 또 뭐 제 암기력 자랑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주일에 어떤 설교였을까요? 부활주일이었으니까 다들 잘 기억하시겠죠. 부활이 없으면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남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헛것을 또 설명해 주셨죠. 헛것이라는 건 empty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meaningless, 의미도 없고 powerless,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다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내 안에 남겨두면 정말 쌓여가지고 진짜 이게 아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는 그 느낌을 갖게 돼요. 그 전주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념인 종려주일이었는데요. 그땐 무슨 말씀 하셨나요? 진짜 짧은 한 구절 한마디라도 외우고 있고 저에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왜 예배당에 그냥 문턱만 넘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 정말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종려주일에 그러셨죠. 이제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고 정거장이고 부활이 종착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건 부활주일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정말 기억할 부분이라고 하셨고 또 정말 그 전주로 가면 박경수 목사님 히브리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예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 아니고 우리는 당한 경주를 해야 되거든요. 인내로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고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 전주로 또 가볼까요? 그 전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그때 그냥 와서 듣고 집에 갔으면 모릅니다. 항상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며 가며 한 번씩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 설교 말씀 귀한 말씀이 저한테 다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실 줄 알지만 혹시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좀 전염이 되는지 점점 받아 쓰고 계시는 제 주위의 분들이 좀 생겨나면서 저도 이 말씀 좀 권면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인데요. 은혜가 무엇이라고 딱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기도에서 그 말씀을 통으로 들어야지 진리에 이르는데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은 같은 말을 하죠. 그럼 완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 얘기했죠. 예배에 올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해 계셔야 하시는 말씀을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목회자의 말로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받으시면 공감에 이를 수밖에 없죠. 말씀 대 말씀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깊은 동의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아멘이고, 우리가 어떨 때 어머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러면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하이파이브 하는 게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틀렸으면 그때 좀 교정해. 제가 너무 흥분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주어진 자리고, 제가 그동안 받고 느꼈고 이것이 정말인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갖고 나온 부담이라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짜 1.1획 내가 잘못 전하면 안 되겠다고 그 마음을 굉장히 부담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그 뜻을 전합니다. 듣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우리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알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네,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복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읽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갖고 가는 건 동행하는 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는 인도받는 거고, 결국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읽는 목적이 신명기 17장 19절, 전도서 12장 13절 볼게요. 네, 전도서 12장 13절도요. 네, 읽는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모든 말과 규례, 즉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는 이 본분을 이루려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어 놓으신 책이 성경책인데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그걸 만든 사람이 설명서를 동봉해서 같이 주잖아요. 그것을 잘 읽어보고 쓰는 사람과 자기 상식으로 넘겨짚어서 아무렇게나 쓰다가 고장내면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세세히 읽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우리 영이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묵상하기로 왔는데요. 묵상은 듣고 우리가 들었죠? 읽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이제 그것이 교훈에 이르기까지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인데요. 잠언 2장 4절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삼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예, 지금은 금이 귀하지만 그 시절에는 은이 너무 귀해서 재련된 은을 굉장히 보배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은을 자꾸 재련해야, 금도 자꾸 재련해야 순도 높은 은과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자꾸 생각하고 연구해서 진짜 재련되는 은과 같이,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단계를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서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묵상하기는 이런 거고,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다, 좋은 거 찾아내는 거다라고 하면, 묵상을 하는 목적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예, 맞아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묵상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넘겨짚은 생각대로 열심을 다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누구니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내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죠. 열심은 있었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는 신념 하나였지만 그 안에 진리는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눈의 비늘을 벗겨 주셨는데요. 우리도 뭐 열심을 다하는데 계속 헛다리 짚고 건너짓고 하고 있다면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그거 당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옳은 묵상하는 그 훈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묵상에 유익이 있는데요. 시편 1편 2절 3절. 네,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이 읽을게요. 네, 묵상의 유익 읽어보셨죠? 묵상하면 복 있는 자가 되고 또 다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여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 구절은 우리가 정말 암송해 놓으면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지 머리로 생각하든지 마음으로 읽어낼 때 저희에게 엄청 힘을 주는 것 같아서 묵상에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묵상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볼게요. 네, 우리는 기도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구해야 하나님 바른 뜻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른 뜻이 실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염두에 두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암송에 왔는데요. 우리가 묵상함으로 재련된 은과 같고 보배 같은 말씀을 얻었다면 이제 이게 너무 귀해서 이 말씀들을 내 마음방의 보배합에 넣어야겠어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예,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내가 터득한 게 아니고 암송은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잠언 7장 3절. 예,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저절로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암송으로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야 예수님이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적재적소에 말씀을 꺼내어 쓸 수 있거든요. 암송한 말씀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한테 대응도 할 수 있고 또 낙심한 자에게 위로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힘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암송 구절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게 마음을 스쳐가는 거라면 암송은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시면 암송 구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마음의 보배합에 쌓아 놓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얼른 마칠게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권사회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여지지 않고 각 권사님들 안에 말씀이 가득한 말씀 공동체 되기 원하고요. 말씀이 가득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 공동체로 될 것이고, 우리가 또 릴레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공동체로 돼야 되고, 서로 섬기고 살피는 사랑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잘 이루어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어머니로 잘 준비되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